야. 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라테오스의 이야기라는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스틱스 강에서 이제 영원한 나라로 향하는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때 뱃사공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강을 건너기 전에 레테오스의 물을 마시고 갈 것인지 아니면 마시지 않고 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다시 물어보죠. 그럼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뱃사공이 대답을 해줬어요.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지난날의 괴로움을 말끔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경험했던 모든 아프고 쓰라린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여인의 눈이 번쩍 뜨이죠. 그럼 빨리 이 물을 마셔서 나에게 고통스러웠던 일, 힘들었던 일, 어려웠던 일들 다 잃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뱃사공이 다시금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동시에 기뻤던 일들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순간 여인이 고민에 빠집니다. 아팠던 일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동시에 기뻤던 일들도 다 잃어버릴 것인가? 한참을 생각하고서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 잊어버리고 몽롱한 가운데 평안하기보다는 차라리 고민하며 고통을 느끼며 걱정하면서 그래도 행복한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린 다 잊어버리고 싶죠. 지난 1년 동안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을 뻔한데 어떤 가슴 아프고 쓰라린 일이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내 기억에서 없어진다고 해서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1년을 보내면서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요. 무엇인가 고민할 것은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을 해야 우리 안에 밝은 미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래도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혹은 아니면 그 일을 다 마칠 때 우리는 꼭 4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첫째는 손익계산이에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백해무익한 것을 계속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여러분 기대할 만한 게 없어요. 무엇이 손해인가 무엇이 잃은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얻은 것인가를 따져서 좋은 것을 얻었으면 그것을 더 새기고 더 얻기를 바라야죠. 예를 들자면 이런 비유를 해서 그렇지만 담배를 피우는 분들 옛날에는 아무 데서나 담배를 펴도 되는데 요즘은 담배 필만한 데가 없어요. 사람들 다 눈치 주죠. 또 피면 몸에도 안 좋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쫓겨다니면서 그냥 피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손익계산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뻔히 손해나는 일을 알면서도 그 일을 지속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유익하다면 그게 나에게 어떻게 유익한가?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목적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뭘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가를 잘 따져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목적을 물어봐야 돼요.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무엇을 위해 한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기다리는 사람들,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죠. 사람들은 뭘 기다린다고요? 메시아닉 에이지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득이 될 게 뭐고 주어질 게 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시몬은 그게 아니죠. 메시아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일을 함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한다를 돌아봐야 돼요. 간혹 보면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봉사는 열심히 했는데 끝이 다 웃어도 원망과 불평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묻고 싶죠.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무엇을 위한 겁니까? 내가 정말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해야 했는가? 목적을 우리는 재진단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래요. 일이 잘 될 때는 누구 탓? 내 탓도 아니고요. 운이 좋았어. 재수가 좋았어. 그러고 잃어버려요. 그 잘된 이유가 분명히 있죠. 내가 노력을 했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큰 은혜가 있었든지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다 경험해 보는 얘기지만 여러분 내가 노력해도 안 돼요. 내가 수고해도 안 돼요.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런 것 가운데 예수님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는 누구 덕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예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잘 되는지 그 이유를 잘 알려고 하진 않으면 그거는 한 번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잘못되었을 때도 생각을 해야죠. 뭐 때문에 문제가 있나?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괴롭고 아파도 잘못된 것은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알려고 하질 않죠. 아이고 이것도 팔자려니 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어디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점을 이해해야 돼요. 과거는 현재가 되고 현재는 미래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있느냐, 내가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돌아봐야 돼요. 지금 올해가 지나가고 내년이 새로 시작될 텐데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나, 지금을 바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계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뭘 알라고요?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를 알라는 겁니다. 오늘 몇 시입니까? 며칠입니까? 오늘 무슨 날입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되거든요. 어제 그 동기 중에 우간다에서 선교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선교 훈련을 받는다고 들어와서 이제 점심을 먹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호주에서 3년을 사역을 하고 우간다로 이제 간 지가 1년 조금 더 됐는데, 호주에 있을 때는 뭐
하얀 사람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또 호주는 잘 사니까 문화도 있고 다 좋았어요. 근데 아프리카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온통 까만 사람밖에 없더래요. 차를 타고 가는데도 몇 시간을 갔는데도 막 길도 막 이상한 길 가가지고 처음에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이야기한 후에 그래도 잘 왔고 여기 때문에 본인이 은혜 받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브라질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브라질 중에도 자기가 선교하는 지역이 적도를 지나가는 그 위치에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름 겨울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어가지고 한 해가 지나는 것이 명확한 게 아니라 1월 달에도 똑같고 12월 달에도 똑같고 6월 달에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더래요. 나이를 모르더래요.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의 나이도 잘 모르더래요. 아이 얼마쯤 됐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여러분 편할까요? 뭐 대충대충 복잡한 세상에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금 내가 어디에 있나,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밤이 깊었다는 거죠. 지금 이 시점이 깊은 밤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밤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밤이 깊어져 가면 여러분 뭔 일 하셔야 돼요? 설마 잡시다 그 얘기 하실 거 아니죠? 밤이 깊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낮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은 언제 준비를 해야 돼요? 밤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밤은 아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낮은 저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밤이 깊었다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밤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밤은 지나가고 점점 지나 낯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밤과도 같아요. 여러분 정치도 어렵죠? 경제도 어렵죠? 지금 뭐 중소기업 가운데 문을 닫는 데도 많다고 그러죠. 저기 유럽 쪽에서 전쟁 나는 바람에 기름값은 또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집값은 떨어지죠. 청년들은 실업률이 많아지죠. 어떻게 보면 깜깜한 밤과도 같다는 겁니다. 어두워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안 돼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밤이 깊었어요. 그럼 이제 뭐가 찾아올 거예요? 아침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은 제일 가기 싫지만 가야 되는 데가 하나 있죠.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가면 밤에 보초를 씁니다. 보초를 쓰다 보면 어떨 때는 이제 밤을 새가면서 쓸 때가 있는데 보초를 쓰다 보면 초저녁에는 빛이 없어도 조금 환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어두워져서 새벽 3시쯤 되면 완전히 깜깜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조금 지나 새벽녘이 되면 새벽별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밝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깊어만 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뭘 보셔야 되냐면 아침을 보고 낯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올 거예요? 주님 계시는 저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낮이 찾아올 텐데 이 깜깜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기 산숨만 쉴 게 아니라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오고 주님의 나라가 올 때 그 나라에 갈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어만 가는 이 밤에서 우리는 아침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우리 느낌, 우리 시간, 모든 것들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삶에서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다음 스테이지, 여러분 다음 단계를 향해서 계속 생각하고 의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유명한 역사가인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역사를 쓰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평생 역사를 연구하면서 역사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그분이 간단하게 4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이나 국가를 심판하실 때 혹은 멸망시키려고 할 때는 권세욕에 날뛰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나 국가나 교만해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교만은 뭐라고 그랬죠? 네, 패망의 멸망의 선봉인 겁니다. 두 번째는 이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맷돌이라고 하는 것, 심판의 역사는 아주 천천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볼 때 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불의한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선과 불의와 의를 아주 고르고 세밀하게 골라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숨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밀하게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벌이꽃 속에 들어가서 꿀을 빨아내는데 마치 강도가 강도짓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꽃 저 꽃 다니면서 주인이 허락도 안 했는데 뭐예요? 꿀을 다 빨아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적질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하고 있어요? 꽃을 위해 심부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묻어있는 꽃가루를 묻혀서 이쪽 꽃에다가 옮기고 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는 악도 있고 도적질도 있고 강도도 있고 포악자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냥 안타깝게 죽음을 당한 일들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대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장, 25장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말세 때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십니다. 끔찍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진과 전쟁과 재난과 형제간의 미워하고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 아비를 죽이고 하는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 고통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가지 진리를 말씀하셔요. 이런 어려운 세대가 올 것이다.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역사적인 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고, 왜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고 어리석고 불만인가? 그런데 이 흔들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1950년에 중국 공산당이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지금부터 중국에는 교회 없습니다.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모든 교회를 다 닫아버리고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를 창고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82년쯤에 이제 이게 다 문도 닫았고 사람 다 쫓았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교회가 다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왜 세계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문을 닫고 있냐, 하도 항의를 하니까 이제 교회 다 없어졌을까 생각하고 딱 문을 열었어요. 놀랍게도 82년도 당시에 문을 닫고 모든 박해를 가고 다 없앤 줄 알았는데 6천만 명의 교인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겠죠. 공산주의 40년 동안 기독교인들에서 뭐 했겠어요? 잡아들이고 박해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근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오히려 이상해요. 평안할 때, 문을 열어놨을 때, 복음을 맘대로 전했을 때는 교인이 300만 명이었는데 문을 닫아 걸고 잡아 가두고 때리고 폭력을 하고 못하도록 했는데 오히려 교인은 뭐 했어요? 6천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적인 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런 밝은 아침이 오고 있기 때문에 낮에와 같이, 우리는 밤에 있지만 낯을 보며 우리가 단정히 행하라는 겁니다. 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게 보면 매일 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밤인데 이제 낮이 올 거니까, 아침이 올 것이니까 낮에와 같이 자기를 돌아보며 단정히 행하라는 겁니다. 밤에 할 일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그 모습으로 낮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빛을 보듯이 밝은 햇빛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그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보면 5가지를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전력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욕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안갚음을 하거나 혹 분하다고 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에 사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는 걱정거리나 부끄러움으로 남의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젊었을 때는 여러분 잘 모르니까 되는 대로 살아놓고 나이 많아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 이렇게 했으면, 그런 후회가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잠깐 순간에 잘못하고 잠깐 참지 못하고, 그래서 저 먼 훗날에 후회하고 뉘우치고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지났네요. 12시 3분이면 작년 가고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역사는 윤회가 아니에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에 그러하듯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린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저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영원한 세상은 현재 갖고 있는 우리의 계급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여러분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다 기간을 마치고 제대를, 병장으로 제대를 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뭘로 사는 거예요? 병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별 달고 나온 이 장군으로 나오면 그 다음 뭐예요? 또 죽을 때까지 장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찬가지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2022년은 다 지나갔어요. 다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주어진 내 삶 가운데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내가 여기서 훈련받고 노력하고 연단받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과 즐거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앞에 살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마치 옷을 벗듯이 어둠의 일, 어둠에 관계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셔야 돼요. 뭐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 여러분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그거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미래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습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면서 야곱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야곱,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잔머리의 대가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뭐 하려고요? 지기 싫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가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나를 잘 믿고 순종하고 따라와라.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고 결국은 뭐 하게 돼요? 형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네가 떠난 이곳으로 반드시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는 것들을 다 만지시고 빼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어둠의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빼내기 시작해요. 외삼촌에게 그대로 속죠. 아내를 얻는 과정에서 얼마나 잔머리 돼갑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속아요. 그래서 아내가 몇 명이나 돼요? 4명이에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경험하고 나중에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들을 불러놓고 축복할 때 뭐라 그래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보다 뭐 하다는 거예요? 내 축복이 더 세다. 왜요? 그렇죠. 나는 그만큼 많이 깨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죠. 여러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조금 경험한 사람, 많이 경험한 사람 누가 더 많이 알겠어요? 야곱이 훨씬 많이 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한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누구의 손길이 있냐면 예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로 하여금 더 예수님께로 붙어있어. 더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오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손길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의 손길을 보셔야 돼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하여 가는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분별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밤의 옷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낮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환한 밝은 빛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침이 와도 부끄러움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화장은 낮에 화장이 있고 밤에 화장이 있다고 합니다. 낮에 화장하는 거하고 밤에 화장하는 거하고 다르대요. 밤에는 더 이렇게 막 야시시하게 그리고 뭐 눈도 그렇게 그리고 뭐 해낸다는데 그 밤에 화장 갖고 낮에 오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안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세는 여러분 시기적인 말세가 아니라 이제는 뭐밖에 없어요? 순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밖에는 없어요. 언제 오셔도 그것이 합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올 한해는 이제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밝은 빛의 옷, 낮에 합당한 옷, 예수님과 함께 서 있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올 한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 완성되어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사오니 저희들 주님 안에서 더 예수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어둠에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며 빛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낮에와 같이 준비하며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될 터인데 더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만 의지하여서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